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같이 사도신경하시는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두라스 갔다 왔더니만은 아직도 정신이 좀 덜 드는가 봐요. 일부 예배 드린 것과 똑같이 일부 예배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합심기도 하고 우리 임내성 하고 하는데 오늘은 생략했습니다. 조금 그만큼 설교가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에스더 여성교회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들 빠지지 말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로 참목장 리더 모임은 2월 2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원들 중에 참목장 리더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미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은 서리 집사 이상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의 역할이라든지 재직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 위치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우리 1월달에 하는데 시간들 내셔서 1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두 강의로 진행됩니다. 우리 주강사는 김현수 목사님, 그리고 부강사는 우리 수석 장로님, 우리 최진석 장로님께서 재직들의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 같이 공부할 테니까 꼭 재직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 자원봉사자 및 점심 식사 자원하실 분들은 1층 라비와 식당에 있는 사인란에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그 아들의 자리에 아버지함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기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이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랑 정결하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철검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침이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주님 앞에 아릴 때마다 그 소원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습니까? 싸매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식구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는 물건을 회복시켜 주시며 관계가 매여 아버지 하나님 꼬인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그래야 우리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준비한 정성든 이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처,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고 빈손 들고 이 미국 땅을 찾았다 할지라도 이곳에 기업을 세우고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들을 마음껏 펼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꿈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주례 우리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매일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12월에 학교가 물에 잠기는 수해가 있었던 관계로 오려고 했던 이 선교팀들이 모두가 취소가 됐습니다. 뉴저지에서도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오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올해 졸업식에는 저 혼자만 내빈으로 참석을 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졸업식 설교회 그리고 축도회 그리고 최우수 학생 노트북 시상식까지 제가 다 도맡아서 했지요. 그것도 졸업식 바로 전날 우리 교사들과 배구를 하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이 바람이 절뚝거리면서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졸업식과 교사 수양회까지 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때 같이 섬겼던 이상급 전수사님도 그곳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 참 좋았고요. 이러다가 정말 은퇴하면 온두라스 선교사로 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정이 드니 말이지. 너무 정들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온두라스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2시간 반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 마이애미에서 연결선을 이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늘 못 올 뻔했어요. 어제 그래서 아침에 11시에 도착하는 비행기 여기 라과디아에 도착해야 되는데 밤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을 마이애미 공항에 잡혀서 그 덕분에 설교와 예배 준비를 공항에서 다 했습니다. 어제는 공항 대합실이 제 사무실이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요한복음 강의를 2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복습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목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장로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 때문입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너 때문이야.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지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그만하시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는 것과 같으니까요. 물론 여기서 부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어떻게 작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짐을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한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난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잘남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부자요 큰 자인 사울 곧 바울이 그의 재물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자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것이지, 복음 앞에 섬으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세상의 졸부가 아닌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 핑계만 하며 꽁한 졸장부가 아닌 과감히 내려놓고 툴툴 털어버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 말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실로암 곧 보냄받은 자를 통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이 보냄받은 자가 누구죠? 이사야 42장 1절 7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계속해서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구죠?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이 뭐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아담, 즉 사람을 만든 일이고요. 무엇으로 아담을 만듭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의 생기를, 뭐죠? 붉은 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칩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의 발음으로. 무슨 의미라고 했죠? 침 곧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실로암 못, 즉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으로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재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아들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면서 맹인된 사람, 여러분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도 안식일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심하게 받았고요. 안식일을 어긴다고 말이지. 그런데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친 날도 또 안식일입니다. 또 안식일이에요. 좀 예수님께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유대인들이 또 터집을 잡고 난리칠 줄 뻔히 알면서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오늘 고치나, 굳이 오늘 안 고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일 고치나, 그게 뭐 그건데 말이지. 왜일까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안에,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말을 하려고 말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 있는 희년이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지. 안식일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날에 또는 말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구원의 날인 영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안식일에 눈을 고친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 곧 틀에서 벗어났다고 말이지. 그런데 그들이 만든 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7째 날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는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말이죠. 첫째는 holiness, 거룩하게 지키는 것. 둘째는 sabbath, 안식하는 것. 셋째는 remember,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holiness,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팔자걸음을 이렇게 걷는 게 여러분 거룩한 건가요? 선비처럼 말을 조심조심 하는 게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누가 구별된 존재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구별된 존재이고요.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뜻, 우리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요,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에 거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라는 말은 한자에서 왔어요. 거룩한 성, 거룩할 성, 무리도해서 성도 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베스, 안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 안식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먹고 살기 위한 모든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겠지만 말이지, 겉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조금만 더 깊이 보면 무엇입니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이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초청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짐이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그 짐을 말하는 것이지. 혹시 아직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안식일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일이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세베스, 안식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게 문 닫고 직장 안 나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이지요. 그리고 remember,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말씀인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찾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지키면 되는 안식일을 자기들 스스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세칙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방금 율법에서 말했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3가지: holiness, sabbath, 그리고 remember. 그런데 여기다가 더덕더덕 39가지 규정의 틀을 만들었던 것이지. 자기들이 만든 틀, 그리고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law break, 율법을 어긴다고 정죄를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틀이 없을까요? 내가 만든 종교의 틀, 내가 만든 교회의 틀, 내가 만든 목회자상에 대한 틀, 내가 만든 장로의 틀, 내가 만든 남편의 틀, 내가 만든 아내의 틀, 내가 만든 자식의 틀 말이지. 목사는 이래야 해라는 틀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타락한 목사 2단, 3단으로 정지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또는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라는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억지로 구겨넣어 집어넣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자녀도 내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두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디 애완동물입니까?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만든 메시아상, 그 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상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정복해 자기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말이지요. 승리의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식, 이런 메시아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처럼 따랐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이고, 유다 마카비가 잠시나마 유대인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독립 얼마나 갑니까? 100년도 안 돼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지.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면 섰던 뱅인 되었던 사람을 고친 것을 기어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법이라는 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표적, 곧 눈먼 자의 눈이 보게 되었다는 이 빼도 박지도 못할 사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몰랐을까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일컫는 영어 단어가 뭔 줄 압니까? 바로 딜레마인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자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법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인정을 하자니, 인정하지 않자니 자기들이 자랑하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모를 불러 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부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죠? 맹인으로 났지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팩트. 물론 그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시킨다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지는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도 안 되자 그들은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 사실 자체를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인에게는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눈 뜬 것은 사기다 하는 이런 말과 같은 것이지. 이제는 아예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눈 뜬 사람의 대답이 뭐죠?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속된 표현으로 당신들이 뭐라고 씨부름거리든 팩트는 팩트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팩트, 이 사실은 믿으라는 말이지.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하리라는 메시아 예언은 구약의 그 어디에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문둥병이 고침받은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 등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말이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것입니다. 궁금하면 한번 구약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없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참.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말이지. 결국 바리새인들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립니다.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지. 한마디로 이들 넋두리 인생이 되었다고는 할까요? 투덜이 인생이 되었다고는 할까요? 자기들이 만든 틀에 갇혀서 말이지. 27절 28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걸뱅이한테 말이지. 고침받은 맹인, 지금까지 구걸을 하던 걸뱅이 아니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선생 노릇했던 바리새인들, 지금 애한테 조롱당한 꼴이. 왜죠? 자기들이 만든 틀을 깨지 못해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자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며 떼를 씁니다.
자기들이 자랑하던 모세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말이죠. 모세가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확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완성하실 분 말이지. 다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자기들만 더 초라해져 버립니다. 걸뱅이한테 당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에 정통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문안받던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여러분,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이 뜨인 팩트를 부인한다고 부인이 될까요? 빛을 가린다고 가려질까요? 타조가 급하면 머리만 모래 속에 파묻는 꼴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어리석음이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내 속에 이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사실이지. 내가 만든 틀을 깨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 틀이 다름 아닌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만든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뭔 줄 압니까? 에녹성입니다. 에녹성. 에녹의 뜻이 뭐죠? 봉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거룩한 시 셋의 아들 에녹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뜻은 봉헌하다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모 대통령님께서 서울시를 하나님께서 봉헌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말이죠. 나중에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갔다 왔어요. 가인이 쌓은 에녹성, 결국 자기 열심이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털, 곧 우상을 이제는 과감히 깨뜨리심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털을 끝까지 깨지 못한 바리새인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쫓아냈다는 말은 단순히 너 나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출교했다는 말로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출교는 당시 돌로 쳐 죽이는 이 사형을 제외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던 겁니다. 출교를 당하면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까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기에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런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만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아담됨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말이지. 그렇지만 자기의 틀을 깨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 짐진 낙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무거운 율법의 짐에 눌려 신음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 깊숙이에서 울려나는 이 영혼의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러한 짐에 눌려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저 속 깊은 데서 들려오는 분 없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한 주간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밝히 보시고 뜬 눈으로 보시고 그분의 가벼운 멍에인 은혜와 평강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이 시대 참된 안식 안에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하지만 혹시 아버지는 맹인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뜨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복음을 다시 앞에 듣고 복음 앞에서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하며 이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가 510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잠깐만요. 정보가 다른 게 나오네. 그러면은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을 이제는 누리며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제는 전하고 비추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